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숲을 걷고 계셨습니다. 안개가 나무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고 새소리마저 조용히 물러선 시간.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귀한 인연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당연하다고 느껴지니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어 풀리 위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작은 이슬은 햇살 한 줄기에 사라진다. 그러나 뿌리 깊은 풀에게는 그 물방울 하나가 한나절의 생명이 된다. 감사하지 못하면 곁에 있는 인연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곁에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는 세 가지 인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곁에 오래 머문 사람을 당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빈자리를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머무를 때 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때 알아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제 곁에 있었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제서야 저는 그 친구가 내게 얼마나 깊은 인연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갈증이 생길 때 비로소 귀해진다. 하지만 마시고 있을 땐 그 고마움을 잊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항상 곁에 있는 인연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인연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숨이 막혀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느끼는 관계, 늘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인연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세 가지 인연을 기억하고 그 존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인연. 둘째는 작은 일을 도와주는 인연. 셋째는 비판 없이 마음을 들어주는 인연. 이 세 가지 인연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삶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사라졌을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첫 번째 인연,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인연이 왜 가장 귀한 인연인지 부처님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일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무는 언덕 아래 그늘진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을이 사방을 붉게 물들이고 주변의 고요함이 마치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귀한 인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없고 도움도 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하는 사람을 왜 소중하다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핀 풀꽃 하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은 향기를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향을 맡으며 위로를 얻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말은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가 마음의 쉼이 되는 인연이 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귀한 인연은 바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인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곁에 있었지만 너무 익숙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공백을 실감하게 됩니다. 조용히 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주던 따뜻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뒷모습만 보였고 말 대신 제가 지치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슬퍼하면 조용히 밥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엄마는 항상 조용할까?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침묵이 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울림은 말이 없는 곳에서 온다. 말보다 깊은 건 존재다. 그저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이미 너의 삶을 함께 살아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연이 어떤 겉모습도 없이 그저 일상 속에서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존재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존재의 무게를 잊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조용하게 지탱해주는 인연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마음은 텅 비고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근이라는 수행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용히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내는 것, 말없이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자비로 여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곁에 있지만 별말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말수 적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삶에서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인연, 작은 일을 돕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끔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도움들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인연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고마움을 오늘 꼭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바위 옆에 앉아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작은 일에도 도와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시냇물 위에 손을 담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하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그 물줄기 하나하나에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인연도 그렇다. 누군가가 내 삶에 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그 안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자비가 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인연은
작은 일을 도와주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크게 위로한 사람보다 가만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던 사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런 이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까? 하루는 부처님께서 수행 중인 제자들을 살펴보시다가 항상 남보다 늦게 식당에 들어오고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 앉는 한 제자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그 존재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다른 제자들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놓고 자리를 닦아두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작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모르더라도 너는 이미 모두의 삶을 조금씩 가볍게 해주고 있다. 내가 남긴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을 잇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큰 도움만을 인연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작은 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조용히 닫아주는 손, 책상 위에 조용히 남겨진 차 한 잔, 길게 이어진 대화보다는 괜찮아? 한마디 건네주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세행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작은 선행,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행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이 미세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늘 남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배려하고 조용히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 그 인연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 삶을 보이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귀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인연, 바로 비판 없이 마음을 들어주는 인연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작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연을 더 깊고 오래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수행을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산새 소리도 잦아들고 하늘에는 별 하나 둘이 떠오르던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늘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줍니다. 제 말이 어지럽고 모순될 때도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킵니다. 그 친구가 말없이 들어주는 그 시간이 지금 와보니 참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꺼낸다는 것은 영혼을 보여주는 일과 같다. 그 마음을 꾸짖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은 너의 어둠 속에 등불을 놓아주는 자이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감사해야 할 인연은 비판 없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조언도 해결책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 듣기만 하니까요. 그러나 가장 깊은 인연은 말보다 듣는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 아픔을 정리되지 않은 채 말해도 정죄하지 않고 그 혼란마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바닥을 끝까지 함께 내려가주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희사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중자와 비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는 바로 이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깊은 번뇌에 빠져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부처님께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제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무거움은 비판을 두려워할 때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러니 말해라. 나는 듣겠다. 내 마음의 그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순간 그 제자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틀렸다는 평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어둠을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깊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한마디 건네면 언제든 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말로 위로해주는 사람, 지혜롭게 조언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랬구나. 단 한마디로 마음을 감싸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주는 이는 마치 그릇과 같다. 마음이 가득해 넘치지 않도록 천천히 담을 줄 아는 이는 진정한 지혜자이다. 혹시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인연을 더 깊이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잣거리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길목, 누구도 서로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에게만 집중한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왜 이처럼 많은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진짜 인연이라 느껴지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파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본다. 말도 없고 손짓 하나 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인연이란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인연. 첫째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인연. 둘째는 작은 일을 도와주는 인연. 셋째는 비판 없이 마음을 들어주는 인연. 이 인연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치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균형을 잃고 허전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그 인연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결국 큰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인연을 맺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연을 이어가는 데는 노력과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편한 사람이라 내가 소홀하게 굴어도 괜찮을 거야. 그 친구는 나를 오래 알았으니 한두 번 연락 안 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인연이 조용히 우리 곁에서 떠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자주 확인하고 더 자주 마음을 나누고 더 자주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불교 경전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운 자를 무시하는 이는 먼 인연도 잃고 먼 인연에 애쓰는 이는 곁의 인연도 놓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책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줄 모르는 태도. 이것이 수많은 인연을 잃는 첫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연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곁에 머무는 동안 내가 그 존재를 알아보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 존재를 반짝이게 해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내 삶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은 안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 인연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부처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감동적인 마무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행의 걸음을 마치시고 고요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날따라 별빛이 유난히 맑고 깊게 내려앉았고 산새들도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곁에 있어주는 인연, 작은 일을 도와주는 인연, 마음을 들어주는 인연, 이런 인연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들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감사함을 안다고 해도 삶의 바쁨 속에서 그 마음이 자주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에 심은 씨앗이다. 심은 뒤에도 햇살을 주고 물을 주고 가끔은 그늘도 만들어줘야 그 인연이 자라고 꽃을 피운다. 너는 이제 그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인연을 지켜주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누군가는 크게 기억에 남지 않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말하지도 않고 돋보이려 하지도 않으며 비판하거나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고 작은 불편을 미리 읽고 도와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품어주는 이들입니다. 이런 인연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이도 아니고 매일 연락하는 친구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큰 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알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연은 수행의 중요한 바탕이며 인생의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간다는 건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있어 주었다면, 작은 일을 도와주었다면, 마음을 묻고 비판 없이 들어주었다면 그 인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수행의 선물을 이미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연 앞에서 무심하지 않도록, 바쁘다고 미루지 않도록 무거운 말보다 짧은 한마디, 고맙다, 늘 내가 있어 좋다, 이 말 하나로 그 사람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어도 감사함을 잊기 쉬운 인연은 첫째,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둘째, 작은 일을 먼저 도와주는 사람. 셋째, 비판 없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이 세 인연은 삶의 가장 조용한 곳에 머물러 우리를 가만히 안아주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인연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인연의 나눔을 다른 분들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인연을 오늘도 고요히 응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